봉독합니다. 2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여 세상의 말과 믿음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 눈으로 보고 들은 것들이 한쪽 단면을 봤어요.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단면만 본 것 가지고서 전체를 평가하면서 말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저희는 석 달 동안 탄핵 정국을 보면서 이보다 더 무서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시켜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빼버리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말하고 있는 양쪽 진영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함께 지내왔던 것들을 봅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에서 목사든 누구든 간에 진리의 말씀 따라 진실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드는 데에는 그의 부인의 악랄함이 있지 않습냐고. 그래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세주 주는데 이력을 감당했답니다.
다 이제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자신을 미화시키면서 또 다른 길로 죄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요, 맨정신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죄로 온 DNA 세포들이 다 멍들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죄악된 말을 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까지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친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DNA가 있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태생부터 잘못돼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말하고 그것도 또다시 죄의 말을 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죄를 돌리라고 해서 그 자녀들까지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누구나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현실은요, 참담합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그때 상황은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그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비참하게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아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킨 것을 저 이단 괴수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꾸민 그 음모 속에 유대인 전체가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제자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 어찌 다른 사람을 살려준 것처럼 자신이 살지 못하고 죽는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월이 너무너무 허망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뭐 예수님이 메시아랐다고? 그래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배도 내버리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그 이단 괴수 밑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왔냐? 네 하는 짓이 꼭 그런 거지. 그게요, 귀에 쟁쟁하게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지금 군중들 옆에 있어요. 군중들 옆에 있다 잡히면요, 공개 처형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 곁에 멸치기 서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아직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모르고요. 아직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떠나지는 않고 멀찍이에서라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죽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아주 연약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멀찍이에서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60일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요. 그분이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 있고 정책이 바르고 저것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싫대요. 예수님이요, 하신 말씀과 그 모든 표적들이요, 분명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나사렛 천 것이라 그래요. 나사렛 천 것이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다 부정합니다. 아니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예언해 놨어요. 내가 메시아요 하면은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이 호적등본 떼봐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호적등본을 떼보면 다윗의 왕위를 이은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리고요, 그것을 호적등본을 떼서 보면 그 성전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한 날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해서 할례를 받고 출생 신고한 날짜예요. 이 두 날짜를 합쳐보면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드러나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 신고를 하고 출생 신고가 된 것이 7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칠삭둥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혼전에 아이를 가졌다면 그러다가 공개 처형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 갖는 것은 용서되잖아요. 그냥 동네를 끌고 나와서 공개 처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혼전에 아이를 가졌다면 공개 처형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7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느냐고 물어야 돼요. 물으면 마리아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했고, 그리고 요셉과 정한 사이에 결혼하게 하여서 아이를 낳게 했다. 처녀가 잉태한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호적등본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그것도요, 성전 베들레헴에서 결혼식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속일 수도 없는 일이에요. 등본에 다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건진 내 아들, 그때 헤롯이 다 2살 아이를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이사야 11장 1절 있는 대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나사렛 사람이요 메시아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문가 바리새파 지파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공부하지, 자기들 밑에서 공부하지 않았다고,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아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싫은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유대에도요 경상도 대통령 싫고요 전라도 대통령 싫어요. 아무리 그가 유능해도요 충청도 사람 대통령 싫어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찌하면 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거기서 자랐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유대인들 틀 속에서 우리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이번에 해보자고요. 하나님,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고 나사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투표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서 예수님 머리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요 직접 많은 사람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도요 내가 천국에서 왔다고 하시면서 팔복 천국 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유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리고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이 한 가지만 해보면 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면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들어주면 내가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기도해보라.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비나이라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을 자녀됨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메시아의 증거가 되었음을 아는데도요, 이 종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싫대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표적들이 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하고요, 안전병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표적들도 다 보여줬어요. 이 정도 되면 가슴을 좀 풀고, 그래요, 그동안 내가 오해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었네요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로 걷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면서 이런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표적들을 보여주셔요. 거기다가요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표적들을 보여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사람의 생각을 안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아시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셔요. 이 정도 됐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요, 다 알면서도 이 사람은 안 믿어요. 고의적으로 안 믿습니다. 악하죠. 정말 악한 거예요. 사실을 단면만 보고 말하는 것도 악한데, 그 사실을 갖다가 왜곡시키기 위해서요 음모까지도 꾸밉니다. 정말 용서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기 위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저는 미련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에 대해 잘 몰라서 자꾸 웅덩이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가셔요. 가셔서 그들이 수중병 든 자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님 분명히 고치실 거야. 고쳤다 하면 안식일을 범한 종교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날 건져내지 않겠느냐. 아빠 하고 그 웅덩이에 허부적거리고 있어도 안식일이니까 오늘 안식일이야. 그러니 죽어. 그렇게 놔둘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 병으로 수렁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고쳐주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것은요, 이 가늠한 여인 때문에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세 율법대로 처형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고 하는지 둘을 고르기 위해서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빠지고 저렇게 해도 빠져요. 용서해 주라. 그래도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는 것이고 처형하라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랄함을 예수님께서 다 보시면서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 예수님은요, 그들의 음모를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당합니다. 당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당해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확실한 증표를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착각을 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그래요. 이것은 분명하게 18절에 있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하는 일로 빌라도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주는 그 식사도 얻어먹기도 했고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행복해하던 그 모습들도 빌라도가 봤고요. 그리고 그들 가정 중에 본인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 그것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단지 이 종교 지도자들만 시기하고 있는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것은요, 옛날 대한민국 신창원보다 더 못된 일이에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악랄한 죄인인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바라바를 놓아서 너희를 다시 괴롭게 하랴, 아니면 예수님을 놓아줘서 다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받게 해주랴, 이거예요.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누구를 골라요? 바라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느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왜요? 나사렛 사람이고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섭외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바라바를 놓아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장면에 우리들도 서 있습니다. 법이
죽어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죽어버렸고요.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도 정의도 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게 만드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나서서 마치 자기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옷을 벗기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옵소서. 그냥 얼굴에 완전히 그 희롱하고 있는 그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갈대를 다시 뺏어서 머리를 두드리면서 치면서 이 예수님에게 합세해서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진리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지 않으면요, 금세 나도 똑같이 이 군병들처럼 마치 내게 어떤 고난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요, 옷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입히고 그리고 채찍을 때리면서 자기가 그 어떤 고난을 갖고 행세하는 줄 압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 줄을 모르고 우리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저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 모두가 다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셔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직분을 준다됩니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 속에, 장로님 속에, 목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마치 권사님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수근수근거리고 장로님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성직을 그 위에 얹혀준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희롱하듯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단편 하나 보고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으세요. 이게 세상의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말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상황이 참담하고요, 대한민국이 엉망인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60일 후에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믿음의 말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뽑혀든 간에 인정을 안 합니다. 5년 동안 참담한 생활을 보낼 겁니다. 믿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영광을 누리며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인정하고
장로님 인정하고 권사님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서 나타난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말 하면서 쉽게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을 녹일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 믿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